네, 오늘은 놀라우신 하나님 섭리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임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고난에 대비해서 또 열심히 잘 살아도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다가올 고난을 예측할 수도 없고 또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도의 고난은 자연적인 고난이 있고요, 또 인과관계로 인한 고난이 있고 또 하나님의 훈련으로서의 고난 등 다양한 고난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걸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에게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고난 가운데 지혜롭게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는 게 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담대히 맞서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은혜로 얼마나 충성스럽게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그들이 또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필연적으로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찾아오고 또 성도들에게 찾아오고 새롭게 선출된 집사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또 그렇게 복음 증거하고 사명 감당하는데도 고난이 임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런 고난이 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고난 가운데 의연히 대처합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고 절망하기는커녕 자기를 핍박하는 대상을 향해서 당당히 해야 될 말을 외칩니다. 자, 그는 지금 공회에 잡혀와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최대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삶의 목표였고 또 교회의 존재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오늘 이 한 편의 멋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사람들이 듣겠다고 모인 상황에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겠다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듣겠습니까? 중간에 그만 떠들어라, 뭐 내려와라, 죽여버리겠다, 온갖 소리가 다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꿋꿋이 끝까지 설교하는 거. 이게 얼마나 담대한 일입니까? 그가 만약에 현재 처한 이 고난의 상황에 두려워하고 원망했다면은 이거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믿었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감에 불타오른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성도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믿음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담대히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 또 일이 잘 풀리고 인생 잘 나갈 때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것은 사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만큼 채워지는 것도 많고, 또 그냥 내가 생각해도 누가 생각해도 감사할 일들이 많다면은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을 다하는 거,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고 세상 욕망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쨌거나 내가 잘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이 잘 안 되고 고난당하고 또 문제 생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상황이 그런데. 뭐가 일이 잘 안 되고 문제투성이인데 어떻게 감사해요? 지금 내 상황도 최악의 상황인데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 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을 때 막 교회가 막 풍성하게 부흥하고 그럼 사도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괜찮을 때, 그럴 때도 충성을 다했지만 상황이 최악일 때도 동일하게 충성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도됨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또 원치 않는 고난이 임합니까? 그런데 그때가 성도로서의 가치가 비로소 드러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해 버린다면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눈에는 상황과 환경이 보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그냥 외형, 껍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은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 상황, 이 환경들은 그거는 그냥 외형이다. 그건 껍데기이다. 진짜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섭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으로 보고 껍데기로 보는 것을 그걸 진실로 보고,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환경의 위기나 상황의 문제 가운데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외형이나 껍데기이기 때문에. 외형이나 껍데기가 무너지는 것은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황이 무너지고 환경이 절망적으로 바뀐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너지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한창 일으킬 때 이게 뭐 한다고 다 됩니까? 초반에는 얼마나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았던지 이게 뜻대로 되지 않고 핍박당해서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누가 죽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루터가 이 아내가 이 예편애가 무슨 이렇게 불경한 말을 감히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다그쳤더니 이 아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하도 좌절에 절망에 빠져 있길래 하나님이 돌아가셨는 줄 알았습니다. 이랬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문제의 상황, 그 어떤 악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의연하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런 사람 뭐라고 불러요? 훌륭한 사람 이럽니까? 대단한 사람 이럽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바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한은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성도는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한 두 번째 교훈, 성도는 항상 복음의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이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뭐 자기의, 자기 경험 그런 것들을 유창하게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는 오직 성경 말씀,
특히 이 구약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봉독으로 읽기에는 좀 긴 내용이지만 이걸 설교 한편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간략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죄인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뭐 할 말이 있어요? 할 말도 없어요. 사실은 말도 안 시켜요. 형식적으로 시켜도 뭐 좀 길게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잘라버립니다. 그죠? 죄인인 주제에.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성경의 맥을 제대로 짚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줄 알았어요. 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구약 전체의 흐름이면서도 이 대부분의 내용이 모세오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모세오경은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경 교육이, 특히 이 모세오경 교육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배울 때부터 이 모세오경, 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또 요셉에 이르기까지, 또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모세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여호수아 넘어가고 또 역사서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 치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스데반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이 구약의 역사를 바로 신약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적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내용들을 너희들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너희들 손으로 죽였다. 이게 핵심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도 이 구약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읽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그건 차라리 낫죠. 아예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경을 못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옛날 목사님들은 뭐 예를 들어 뭐 성경의 어떤 인물, 뭐 아브라함, 또 이삭, 뭐 요셉, 다윗, 솔로몬 등등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거기에 따른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설교를 듣는 성도라면은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뭐 주일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배워왔지 않았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일학교, 옛날 그 주일학교 공과 교재 보면은 그냥 뭐 그 유초등부가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잖아요. 그럼 이제 3단계로 나눴던 것 같아요. 1학년부터 뭐 2단계인가? 아무튼 단계별로 뭐 1학년부터 3학년, 또 4학년부터 6학년. 그러면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다음 4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럼 4학년부터 또 6학년까지 다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런 교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걸 다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솔로몬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솔로몬이 누구고 뭐 누구의 아들이고 그 사람이 뭘 했고 어떤 사람인지 누누이 그거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본문의 말씀만 설교를 하면 되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어떤 장면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면은 일단 그 사람이 누군지 다 모르니까 몰라요. 몰라. 그 시대가 또 어떤 시대인지 부연 설명이 없으면 이해를 못해요. 예전에 양 권사님이 구역장 할 때 이제 구역원들 모아놓고 구역 예배 설교를 하는데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했대요. 바울. 그래서 이제 뭐 바울이니까 바울 얼마나 유명해요?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바울 아시죠? 그랬더니 그 중에서 교회 꽤나 오래 다녔다는 집사님이, 그 집사님 권찰이었대요. 그 집사님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모르죠 이러더래요. 바울을 모른대요. 바울을. 집사님이, 그것도 권찰님이. 구역장 다음이잖아요. 부구역장이잖아요.
근데 바울을 모르면 도대체 성경에 누구를 안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간 아세요? 무두셀라 아세요? 이러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을 어떻게 모릅니까? 바울을 어떻게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바울을 아는데?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은 알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무엇을 기반으로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복 받는다고 하는데 그 복이 뭔지 이 성경을 모르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세상 복을 구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부자 되고 건강하고 또 현실의 문제 풀리는데 그저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 부르짖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럼 기복신앙이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모르면, 이 성경을 모르면 기복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도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매일 10시간씩 앉아서 부르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일단 성경을 알아야 오늘 이 스데반처럼 흉내라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흉내 내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착착 진행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게 어떤 진리의 말씀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성경부터 알아야 돼요. 성경도 모르는데 진리를 찾겠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 밖에서 아무리 진리를 찾는다고 헤매도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밤을 새고 꼬박꼬박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거기서 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렇다고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달달 외다시피 알아도 그것 가지고 또 진리를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내용 꿰듯이 그들은 성경의 스토리를 달달 꿰고 있어요. 그러나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 교육, 그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그 성경 말씀, 그 지식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헛된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알았으면은 이 내용이 진리로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식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꿰뚫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식이라도 있어야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일단은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것이 진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니 이 성경 지식도 아예 없으면 어떻게 그것이 진리가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십시오. 한편의 구약 파노라마를 보는 듯해요. 이거를 스데반이 어디서 정리하고 요약을 해서 그걸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주장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신문 잡혀온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항상 이런 내용들이, 이 구약의 성경의 내용이 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들어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튼만 누르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어느 장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A4 용지 딱 한 장씩 꺼내놓고, 더도 말고 A4 용지 하나면 돼요. 볼펜 하나 딱 꺼내 들고 다른 거 꺼내지 마시고 성경 덮어두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면 이 모세오경이라도 그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A4 용지에다가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고,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과나무를 따먹었든가 무슨 나무를 따먹었든가 아무튼 그거 쓰고, 그리고 이렇게 쭉쭉 가다 아브라함 나오고 누구 나오고 모세 나오고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안 되더라도 오늘 여기 모세오경까지만이라도. 그랬을 때 이게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 한 장조차도 못 채운다면은 당장 서점에 가서 성경 요약본이라도 사서 읽어야 됩니다. 또 이게 성경 읽으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또 읽겠어요 또.
서점에 가면은요, 성경 이 66권을 한 권으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책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나온 그런 책들은 읽기도 쉬워요. 그런 거라도 사서 성경의 맥을 좀 짚어야 돼요. 뭐 서점 못 가면은 오늘 이 말씀이라도 다시 읽으면 스데반 설교가 지금 성경 전체를 파노라마로 지금 망라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라도 쭉 읽고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또 기독교가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부용지 한 장 더 꺼내서 기독교가 뭔가, 진리가 무엇인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근데 쓰려고 하는데 쓸 게 하나도 없어요. 뭐지? 기독교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럼 한 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게 쓸 내용이 없으면은 그것도 또 서점에 가보면은 이 성경 교리를 요약해 놓은 책들 엄청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간증서적 우리가 어떻게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더라,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더라, 그런 간증서적 10권 읽는 것보다 교리를 요약한 한 권의 책이 훨씬 더 유용할 것입니다. 그런 것 좀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쭉 봤더니 먼저 이제 구약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부르셨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고 그 후손에게서도 400년 동안이나 공백기가 생기고 난 뒤에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까지 가서 총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정착해 살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우여곡절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하셨던 그 후손의 400년 공백기가 바로 이 요셉이 애굽에 정착해 살게 돼서 그 이후에 이 요셉의 후손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정착해서 사는 기간이 그게 4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잘못하다가 우연히 애굽에 가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자, 이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에요. 앞으로 400년 후에 내 후손들이 정착해서 살 그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모세오경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만 정리해도 A4 용지 반은 나와요. 그죠? 여기다 좀 우리가 아는 내용들 살 붙여보세요. 그럼 A4 용지 한 장 후딱 넘어가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이 모세오경을 통해 얻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 내가 원하는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시기 안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이렇게 주셨구나 라고 그것을 알게 되려면은 당장 그 복이 임해야 되겠죠.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어도 몇 년 안에는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내 눈으로 뭐가 복이 이루어지는 걸 봐야 이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기본이 40년이고 보통이 400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럼 아브라함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내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나를 보내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려 400년 이상을 보시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아요? 400년을 살 수도 없는데.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 뭐가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좀 망한 것 같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 투성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역사를 계획하시고 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모세오경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내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른 거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데 나는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그 원대하고도 세밀한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듯이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섭리를 믿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그 섭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 4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지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은 이제 모세오경을 넘어서 또 구약 성경과 또 신약에 이르러서 이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가 그냥 모세오경만 봤을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단순히 땅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구약 성경 그 이유를 쭉 보게 되고 신약으로 넘어가 보니까 그 땅의 의미가 이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할 구원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단순히 땅의 축복이 아닌 거구나. 이게 바로 구원의 약속인 것이구나.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곧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신약의 십자가의 모형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정착한 땅에서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곧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모세에게 주신 약속, 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약속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으로부터 열방에 이르기까지 바로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정리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단순히 땅의 약속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이었으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가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약속 성취의 수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된 우리가 당장 우리 삶의 문제에 그냥 그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당장 문제 만난다고
또 고난당했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기까지 하겠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세상 복이 되겠습니까? 세상 여러 가지 산재에 있는 문제 해결받겠다고 또 세상에서 잘 되겠다고 그게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이 모세오경과 구약의 역사가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 사실이 오늘 나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그런 얄팍한 기복신앙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내일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그냥 냉탕 온탕을 오르내리면서 기분이 좋았다가 또 나빴다가 기뻐했다가 절망했다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구한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섭리예요. 그 섭리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목적도 다른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듯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십자가의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도 그 삶의 목적이 똑같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바울이 왜 그 인생을 십자가 복음에 다 송두리째 바쳤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 말씀이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로 관통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리를 깨우치지 못했을 때는 그저 여느 유대인들처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복받는 게 그게 우선이었고 그게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돈 잘 벌고 가족 부양 잘하고 건강하면 되고 그 최고인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뭐 우리 민족의 독립이라든지 뭐 정치 경제 문제라든지 그죠? 그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거국적으로 논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삶의 목적이었어요. 구약 성경 이 모세오경을 아무리 그들이 달달 외워도 그 속에 담겨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섭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옛날 역사 얘기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섭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로 연결되어졌음을 깨닫게 될 때 더 이상 세상의 뜻을 두고 세상의 목적이 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펼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이 진리를 널리 전파하는 사명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이 성경, 이 66권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씀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나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문제 앞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아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